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가지고 오늘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 현장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증거의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들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을 축복하시고 온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최고의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히 깨닫고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이 시간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이 시대에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을 하나님 미리 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배타주의 이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 제대로 누려서 에스더처럼 불신앙과 싸워 이 시대에 정말 영적 싸움의 선구사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리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의 멘토를 통하여서 중요한 믿음과 신앙을 배워서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응답을 받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 살리며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롭게 시작한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며 믿음의 증인, 전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고 불신앙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속에 영적으로 자립하여 어디를 가더라도 홀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며 취업을 하며 미래 살리는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단되었던 임마누엘 성가대를 회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흑암이 무너지며 우리의 마음을 열려지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많은 수모 문제를 치유하며 사명 회복케 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또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성취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현장, 유리배 중직자 렘넌트들의 현장에 그리고 군과 학업과 직장으로 흩어져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적 가치를 발견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헬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참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되니까 마스크 벗는 날이 오면 그것만 해도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이제 완화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밖에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 찬양대가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오늘 은혜에 힘쓰는 그런 날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 가운데 보면 무조건 앞만 보고 팍 달려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 그 누라고 그 영양의 일종인데, 이제 이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동물인데요. 이게 매년 보면 이 풀 뜯어먹을 그 풀을 찾아가지고 수만 마리, 막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보면 항상 그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거 하이에나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있어도 상관없이 막 무조건 뭡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뭡니까? 또 강을 만나면 강 속에 또 악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악어가 있는 줄 알아도 앞에 인도하는 그 동물이 하나가 뛰어들면 전부 다 일체의 한 방향으로 탁 뛰어듭니다. 근데 이 누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맹수가 나타날 때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이 외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동물이 있어요. 방향을 잘못 들어가 떨어지면 이제 그거는 죽는 겁니다. 그런 동물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왕거북이라고 내가 들어봤는데, 바다에 가면요, 이렇게 큰 거북이 있어요. 이 거북이, 모래밭에 가서 이렇게 바닷가 모래밭에 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알을 모래로 덮어버리는데, 이 알들이 한꺼번에 태어나요. 이래가지고 한 수백만 마리가 그 바닷가 그 모래밭에서 바닷물까지 얼마 이렇게 뭡니까? 떨어진 곳이 아닌데 막 한 방향으로 전부 다요. 막 미친 듯이 막 갑니다. 태어나가지고. 근데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도 태어난 그 바닷가 뭡니까? 그 새끼, 거북 새끼가 대부분이 새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살아남은 놈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뭡니까? 생명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때때로 태어나서 이렇게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물 쪽으로 막 가야 되는데 이 반대로 가는 이 거북이 있어요. 새끼 거북이. 그거는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면요, 방향이 틀리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간다면 가는 만큼 점점 더 문제가 오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중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뭡니까? 틀린 방향으로 가버리면, 우리 폭주하는 기관차가 막 폭주를 하는데, 그러면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요, 중간에 아무도 정지를 못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틀린 길을 너무 확고히 간다. 틀린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간다. 이러면 이 폭주기관차 같은 거예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틀린 방향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틀린 방향으로 가면, 게으르게 가면 정지라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역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껏 역사상 가장 최고의 능력과 재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막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죠? 흔히 우리가 예를 안 듭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금융계, 경제계, 무슨 정계, 언론계, 문화계, 법조계, 예를 들어 종교계, 교육계, 의료계 할 것 없이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전체 숫자도 대단한데 이제 더
대단한 게 뭐냐니까 주로 각 청의 상층부를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 언론 보면요. 전 세계에 제일 영향력 있는 언론이 뉴욕 타임즈고 워싱턴 포스트고 이렇습니다. 그 두 개 다 유대인들 겁니다. 우리 지금요, 영화계에 우리가요, 전 세계 영화 4개 메이저가 있다 하는데 그 4개 메이저가 전부 다 유대인들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미국의 주요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의 주요 대학의 유대인 교수들이 비중이 3분의 1이다. 3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 정도가 아니고요. 총장이라든지 행정 책임자의 90%가 유대인들이다 합니다. 주로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여러분요, 그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혐오감 제일 많이 드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유가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틀린 방향으로 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쓰나미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는 주로 이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이 지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뭔가 큰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게요, 바닷물을 밀어냅니다. 이 바닷물을 저 먼 바다 쪽으로 밀어내면 좋은데 이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일본의 그 동일본 그 뭡니까? 그 지진 터졌을 때 봤지 않습니까? 높이가 이 바닷물 높이가 10층, 20층 되는 높이가요 밀려와요. 사람들 그거 보고도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제가 볼 때 쓰나미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이 쓰나미가 한번 들어치다가 물러나면 그 다음 세대에 한 세대쯤 지나면 그 다음 세대에 아마 한국교회는 내가 볼 때 초토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제가 예를 들은 말 아닙니까? 젊은 층들 마음이 급격하게 지금 신앙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무너지면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조직이 무너지면 그 자체는 내가 볼 때 별 상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면 아무도 복음을 말할 사람들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현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고 이게 안 보이는 숨어있는 문제면 복음을 아무도 말 못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가지고 암흑시대라고 했어요. 시대에 문제가 막 확 닥치는데 재앙이 닥치는데 아무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때는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시대가 여러 번 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내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 지금요. 암흑시대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시골에 있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이 시대에 중요한 절대 언약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그것 없이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볼 때 내가 응답을 받느냐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틀린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 믿음의 내용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갈등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뭘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성과가 없으면 대부분이 더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 낙심합니다. 좌절한 게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본성입니다. 때때로 말하죠.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재미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속에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응답을 누리면 얼마나 그게 재밌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그죠? 뭘 하는데 재미가 있다, 성과가 있다, 이러면 그거 얼마나 그 재밌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응답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좌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어떤 사람들이 뭐냐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더 열심히 한다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순식간에 뭡니까? 포기한다든지 좌절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한 번쯤은 멈추고 내 신앙의 가장 근본부터 한번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다가 그냥요 둘 중에 선택을 하고 끝내버립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한번 내가 멈추고 내 신앙 근본을 내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해온 관성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3월 달에는 전부 다 우리 바꿀 것을 말하. 우리가 바꿔야 된다. 지금 전 세계가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뭔가 갱신해야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틀을 짜야 된다. 바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관성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은 기업이든 국가든 살아남고 전부 다 뭡니까? 그 다음 세대로 가고 있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번에 코로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부담도 되지만 바뀌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게 전환점이 됩니다,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야, 이게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꿀 게 뭐냐? 믿음의 내용부터 바꾸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제일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부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리하면 틀린 내용을 너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틀렸으면 차라리 좀 확실하게 믿지 말지. 너무 틀린 내용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자꾸 이 틀린 내용을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용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으로만 믿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죠? 성전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거든요. 성전은 성전 안에 그 안에 중요한 뭡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성소를 위해서 성전을 만든 겁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왜 지내느냐?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죠. 성소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내용은 다 놓쳐버리고 형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장사꾼들이 완전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왜 장사꾼들이 오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냐니까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 했거든요. 흠없다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짐승을 가져와도 짐승에게 이렇게 뭡니까? 얼룩이 있다든지 이렇게 흠이 없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다음에 돈도 말입니다. 돈도 흠없는 돈을 드리라.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돈이 굉장히 이렇게 정갈하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제 집에서 그걸 준비해 오기가 힘드니까 거기 와서 그냥 거기서 거래를 한 겁니다. 흠없는 깨끗한 그런 뭡니까? 예물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흠없다는 말은 이 외형적으로 흠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진짜 중심을 담은 믿음의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놓쳤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완전히 장사하는 쪽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친히 뭡니까? 거기서 막 채찍을 넣고, 그죠? 사람들을 막 쫓아냅니다. 장사꾼들을 막 쫓아내는 일들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틀린 내용을 너무 확고하게 믿고 내용도 놓쳐버리고 형식적으로 믿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 생각 기준으로 거기에서 맞추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이야. 나만을 위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뭘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지 않습니까? 돌로 뭘 만들어 놓고 이거는 신이야.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요, 택하신 민족으로 불러놓고 최고의 축복, 선민 아닙니까? 사실 선민 맞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선택받아 놓고 최고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늘 실패하고, 그죠? 보세요. 시대마다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나중에는 민족 자체가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멸망해버리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말하자면요, 완전히 방랑민족 됐다가, 그래도 형식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그게요, 2차 대전 끝나고, 막 수백 년이 어디 있습니까? 천몇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막 방랑민족이 되어버려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적 상태 속에 빠졌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보다 율법을 더 믿게 되었다. 율법주의. 여러분, 종교는 늘 말하죠. 인간이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니까, 내가 무턱대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찾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나가니까 힘들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와서 주신 것을 찾으면 그럼 쉽죠.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도들 정말 사랑을 하고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참 중심으로 이렇게 안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 줬는데 이걸 전부 다 헌신한다, 내가 누구를 용납한다, 뭐 내가 전도한다 이런 것들을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면요, 그거 힘들어서 안 돼요. 그 힘들어서 안 된 정도가 아니고 내가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내가 내 것을 내놔놓고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인들 어떤 걸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하나님은 이거보다 100배 주실 거야. 성경에는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딱 그거 생각하고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놔라, 나 안 준다 이러면요,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해나죠. 그는 누구나 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중심이 안 돼 있는데 드리려 하면 얼마나 그게 짐이 됩니까? 나는 드리기 싫은데 드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드려라, 집을 다 팔아온다 이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내 자녀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하고 소통되어지면요, 여러분 죽어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죽어도 안 아까운 사람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되게 불행한 사람이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오히려 죽어도 내가 아깝지 않고 너무 내가 기쁘고, 제가 사실은 이 목회자가 된 것 중에 제일 큰 축복이 그겁니다. 저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저는 뭐 이기적이란 말은 뭐냐니까 주로 이제 이런 사람,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을 관여를 잘 안 해요. 내가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도 주면, 아, 저분이 이걸 받으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되게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이렇게 관여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얻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오히려 내가 뭘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대가 없어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엄청 뭐 무슨 성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같이 정말로 별것 없는 목회자도요. 이게 어떤 목회자의 심장을 딱 가지고 뭔가 교회와 성도와 이렇게 소통이 딱 되어지니까요. 받는 것보다 저는 주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뭐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면 뭔가 대가가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해도 얼마나 이게 기쁜지 하나님이 내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을 진짜 지금 내가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를 알면 힘들지 않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이제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죠? 사실 우리 헌신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복음보다 율법을 더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뭘 해야 됩니다.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하러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들은 사실상 내가 여러분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사실상은 내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연락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헌신을 하고 이런 것들 조그마한 걸 해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 알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을 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딱 빠진 겁니다.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막 혼나고 벌 받고 이런 식으로 율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뭐냐니까 율법은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복음보다 율법을 더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구원의 길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 문화를 더 숭배하는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세속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볼 때 유대인들만큼 세속주의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선민사상. 이게 자기들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그게 완전 배타적이 되죠. 배타주의가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의무적으로 뭘 한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강단 말씀을 내가 전가하는 게 내가 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되게 불행한 사람이겠죠. 만약에 내가 오늘 교회 오는데 가기 싫다. 만약에 뭐 솔직히 여러분들은 막 어느 날 안 보이셔도 막 그냥 이렇게 표가 별로 안 나지만 내가 만약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막 교회 안 나고 싶다. 오늘만 좀 안 나가면 안 되나?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그게 한 주 모이고 두 주 모이고 하면 목사예요. 완전히 나중에 병 걸립니다. 그래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고 성도들과 중요한 어떤 우리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찾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 거구나.
저는 그거를 어느 날 느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느꼈습니다. 아, 목회란 것이 설교를 잘한다, 무슨 전략을 잘 수행한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목회자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내가 정말로 발견하고 그걸 내가 누리는 것이 그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거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든 감사든 뭐 여러분 평강이든 그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일 겁니다 아마. 성경의 열매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실패했어요. 이래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빠지고 나중에는 배타주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님 버린 민족이다. 아닌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모델로 불렀는데 그걸 못 놓쳤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선민 사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요,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부인하고 배척합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의 인생은 뭐냐니까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그 신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부인하고 배척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참 여러분 우리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뭐냐니까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하신 비유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밭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일꾼들에게 이 포도밭을 쉐를 주고는 자기는 외국으로 나갔다 말입니다. 알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쉐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품삯이나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요, 종을 보냈는데 이 세입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 세던 사람들이, 일꾼들이 악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뭡니까? 저 종 저거를 괴롭히고 때리고 죽여버리면 우리가 뭔가를 안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종을요 괴롭히고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어떡합니까?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마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는 아들을 보내면 좀 생각이 안 다르겠나 이래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나쁜 일꾼들이요, 이 세입자들이 완전히 나쁘게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이제 나중에 완전히 우리께 되겠구나. 여러 아들을 죽여버렸다. 뭘 말하는 줄 아시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에 일꾼 종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핍박하고. 나중에 주인이 완전히 화가 나서 와서 완전히 이 사람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아버립니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앞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 정확하게 이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원래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완전히 지금요 유대인들이 갈 때까지 갔다 말이야. 얼마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바 되는 사람들이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뭐냐? 이 묵상을 해보시면 이 말이 뭐냐니까 이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요, 내가 볼 때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 현장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시했는지 하나님 안 믿는 게 당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말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도 그거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줘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은혜를 받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다락방 안에도 얼마나 틀린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냐니까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거는 내가 뭘 영접했다 안 했다 내가 한 뭐 방법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은혜 안에서 크게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보다 더 큰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믿도록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말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가? 나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끝났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이 피폐해가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완전히 강팍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게 유대인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예를 가지고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 이거 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는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하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길을 알았죠. 그 다음에 내가 깨닫는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배타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 살리고 뭘 여러분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게으르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은혜 속에 든든히 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갈수록 영적 상태가 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자꾸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내용을 지금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요 자꾸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참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로 내가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받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것이 내가 볼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중심은 있습니다. 뭐냐니까 설교하는 기계도 아니고 내가 목회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의무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면 참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날마다 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죠? 그러면 참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은혜란 말 뭐냐니까 내가 부족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안 물으시고 하나님이 채운다는 말이 그게 은혜입니다.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다른 부분 부족한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항상 뭡니까? 은혜를 내가 안다면 감사하고 늘 죄송하고 늘 나를 돌아보고 그죠?
이러면서 내가 더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더 복음 속에 들어가려고 내가 애를 쓰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의 길이겠죠. 유대인들이 여기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느 날 그 열심히 하는 그 함정에 빠지면요, 그게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뭡니까? 짐으로 와지면 거기서부터 내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유대인들 이런 믿음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영적 상태 속에 빠졌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만 딱 붙들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 동안 틀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말도 이해도 못하고 메시아가 왔는데 아예 메시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그 정도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제가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은 대상이 뭐냐니까 전부 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말씀 전체가 뭐냐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그렇게 아시고 들으면 그 비유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초대교회를 들어가지고 올바른 언약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요 잘못된 길을 가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하나님이 올바르게 세운 언약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오늘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이제 6가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뭡니까? 일을 했던 내용들이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혹시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느냐? 그걸 묻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입니다. 인생이 우리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길이었기 때문에 지지난주 내가 설교했을 때 이야기했죠. 자기들이 하나님 정말로 필요 없다고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왜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마귀 이야기대로요. 너희들 하나님 필요면 될 것이다 했거든요. 선악과를 딱 뽑으니까요. 완전히 눈높이가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결론이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 땅의 저주 재앙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불신앙 속에 빠졌고요. 완전히 지옥 권세, 저주 권세, 그죠? 마귀 권세 종노릇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요,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갔는데 빠진 상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고속도로에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그 당시에 제가 주로 대시도 않은 차를요, 180km, 200km 밟을 때입니다. 가다가 앞에요, 갑자기 쫙 돌발사고가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차들이 쫙 섰어요. 저도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아이고, 제가 알았습니다. 밟았는데요, 차가 딱 섰는데 가속 때문에 쫙 앞으로 올라가요. 그 짧은 순간인데, 아이고, 어쩔 수가 없구나. 제가 그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박았어요. 오중출을. 제일 뒤에서 내가 박아봤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때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저기 경북 영천하고 저기 경산 사이에서
박았는데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내려가지고 앞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옆에 딱 보니까 그 사이에 레카차가 와 있더라고요. 와, 진짜 뭐 내가 볼 때 한 10분도 안 걸렸는데요. 고속도로에 그 뭡니까 견인차가 딱 와 있더라. 난 지금도 내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신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난 정말로 지금도 희한합니다. 뭐 우연히 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다 처리했어요. 제가 이제 제일 뭡니까 그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차부터 이제 이야기 다 하고 다 보내고 보험 처리하고 다 부르고 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이제 내 앞차까지는 다 가게 됐는데 내 차가 다 부서졌어요. 앞부분이. 라디에이터 다 터지고 냉각수 다 흐르고 뭡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처리하고는 갔어요. 나중에 보험 처리하고 하겠다. 근데 다 내다보시니까 갔는데 이제 나머지는 내 차가 남은 거죠. 이랬는데 그 견인차가 기사분이 그죠? 내 차에서 한 30m 앞에 딱 가가지고 딱 서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니까 그 사람은 아는 겁니다. 다 자기들끼리 이제 가고 한 대가 딱 남아 있는데 나보고 저 사람은 나는 견인차가 없으면 이제 못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가가지고 내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얼마냐 하니까 그때 돈으로 2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20만 원. 지금처럼 우리가 뭐 보험이 잘 되고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돈으로 20만 원, 이거 너무 비싸다 하니까 10,000원 깎아주겠다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내가요, 됐다. 가보라고. 짜증이 나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안 가고 거기서 한 10m 더 앞에 가가지고 계속 서 있더라고요. 제가 뭐냐니까 견인차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어. 했는데 견인차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지금 같으면요, 뭐 보험회사 부르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다. 아는 겁니다. 계속 안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저를 탁 태워가지고 갔죠.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타면서 하는 말이 고속도로 뭡니까? 도로 통행료는 내가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왜냐하면 내 차 통행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막 옥신각신 해가지고 뭐냐니까 내가 20만 원 달라고 하는데 19만 원으로 깎고 그 다음에 통행료 또 깎았어요. 내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견인차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게요. 견인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게는 그게 오직 유일성입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떠났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살리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어떤 육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알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아직 우리 체질, 우리 안에는요, 믿지 않는 불신앙들의 체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베드로에게 뭡니까? 오직, 말하면 이 오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죠?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반복해서 오직을 확인을 시킵니다. 오직. 그게 마태복음 17장이죠.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거.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의 과거 문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다 끝내놨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붙들고 앞으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명이죠, 사명. 감람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사역을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말 뭡니까? 너희들이 현장에 가는데 현장 가면 전도할 때 사람 살릴 때에 현장의 흑암이 얼마나 역사할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누리면서 나가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뭡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을 시킵니다. 요 6가지가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불러가지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얼마나 틀린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불러가지고 이 그리스도 언약, 올바른 언약의 정인으로 이들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언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 믿음의 내용이 진짜 언약이 하나님 약속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냐? 바로 6가지다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내게 뭘 줬습니까? 내게 뭐죠? 세계복음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체질 자체가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직의 이 역사를요 확인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가 깨닫고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진짜 깨닫고 이것 가지고 내가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체험시키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 진짜 혹시 우리가 틀렸다면 다 바꾸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정말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체질을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오늘 새롭게 우리가 실천하며 혹시 우리 앞에 난관이 있다면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엄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주일 예배 할 때 여러분이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좀 바뀌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주시고요. 아마 바깥에는 아마 9명까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는 우리 좌석수의 30%까지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일 날 우리 1분기 원내스 워크숍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후 1시에 우리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그 기존 있었던 우리 세계 팀원들 함께 여러분들이 소통을 미리 하시고 그때 여러분이 워크숍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날 우리 교회 방역 청소를 대학 청년 공동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은 4월 달이네요. 그리고 이 3월 달에는 렘넌트 공동체가 교회 방역과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은 대학 청년 공동체가 하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 날은 대산 악양 캠프 팀들이 그렇게 한번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입니다. 20일 날 렘넌트 데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3일 날 화요 제자 훈련 3월 달 화요 제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갈래 공동체가 다 끝나고 간략한 파티를 한답니다. 제가 초대해도 되는 건 몰라도 하여튼 생각 있는 분들은 다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사 언약의 눈 가지고 자신을 보며 현장을 보며 또 나와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나의 천명과 또 소명과 사명을 찾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종들로 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 현장에 정말 중심들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할 줄 믿사오니 한 주간 동안 믿음 놓치지 않고 항상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정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이 은혜 가지고 늘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우리 후대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